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코로나19의 환경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도 절반이 지나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반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섬기며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새로이 시작된 반년의 시간 동안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맥주절을 지키라 하신 말씀에 따라 2020년 한 해의 반을 보내며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을 본받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절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골방에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가정마다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며 어두움의 세력이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받고 소멸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악이 뿌리째 뽑혀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새롭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역사의 흐름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지 않도록 하옵소서. 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굳건히 보존시켜 주셔서 미국, 이스라엘과 함께 마지막 때 세계 복음화의 선봉이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올해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됩니다. 북한 공산주의 체제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며 주체 사상의 압제와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북한에 억류된 6명의 한인 선교사님들과 감옥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속히 풀려나게 하시며 2,500만 북한 영혼들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수많은 생명들이 일어나 복음적 평화 통일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온 탈북자들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처럼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소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권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강소교회를 바르게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교회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교제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을 따르고 본받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사랑받는,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호명하실 때에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김안자 권사님, 김재성 성도님, 우리 자진해서 등록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예배당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2부, 3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중계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에 이곳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주중 예배는 우리 가정 예배와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오후 2시에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짐을 말씀드립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정기 당회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하신 주보는 반드시 가지고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03구역 조경호 집사님, 현명숙 권사님께서 자녀 결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꽃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출산 가정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03구역 조경호 집사님, 현명숙 권사님의 장남 용현군 결혼식이 1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더휴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30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맞이하며 성전에 나오고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영인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말씀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헌금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맥주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염려 많고 걱정 많은 세상이지만 이런 중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시며 평안하게 하시며 형통하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구제연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교회와 선교사들, 그리고 기독교 기관들에게 보내지는 물질이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쓰셔서 그들에게 격려가 되며 힘이 되며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권사님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새롭게 시작하는 새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건축원금, 기도 제목을 담은 서원원금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앞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여호와께 돌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이번 기회에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교회에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소리가 우리 귀에 다시는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바로잡아 주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또 직장의 문제로 아이들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성도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 아이들에게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뻐 뛰노는 소리가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리며 교제하는 날이 빨리 오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3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드림팀의 선한 능력으로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실인 구별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입에다 뭐 대고 불편할 텐데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뵈니까 현장 예배에 계속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시는데, 그래도 보면 몇 주 못 나오셨다가 오래간만에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반갑고 환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해도 누군지 안다? 감이 좀 와요, 누군지.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그리고 추수감사절인 수장절을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십계명, 또 규례, 율례 이런 것들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라, 이런 율례를 지켜라, 이런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리고 열매와 수확을 거둔 다음에 때를 따라 지키는 맥주절과 수장절, 결국 이런 것들을 지키라고 하는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하나님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의 핵심 사상은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절기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2020년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이게 가능할까?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주일 예배를 참석합니다. 교회 와서 드리든 집에서 드리든 지금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해왔던 것처럼 감사 예물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현실에서 내가 드리는 감사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냐? 이거 내가 지금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켜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율례들을 지켜라, 이런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쭉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말씀을 짧게 요약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과연 이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내놓은 답은 뭐냐면, 너희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 그 당시 표현으로는 이방인들,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게 구별입니다. 달라지는 게 구별입니다. 그리고 이 구별은 달라지되 정결하게 깨끗하게 달라지는 걸 내용으로 하고, 구별과 정결은 거룩함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됐다. 나는 내 소유가 된 너희를 이끌어 줄 거고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거다. 이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구별된 백성이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를 용납하고 욕심과 쾌락만 채우고 자기의 왕, 자기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구별돼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구별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정결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인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도
구별됨 중에 한 가지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잘 되면 감사하지요. 잘 되면 기뻐하지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면 불평합니다. 감사 안 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내가 책임지니까 그걸 믿고 네가 보기에 어려워도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 속에서 구별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좋으면 감사하고 희희낙낙하고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범사에 나를 믿고 감사하며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그게 내가 너희를 위한 내 뜻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구별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칼빈 신학교 교수였던,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루이스 빌코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조직신학은 굉장히 유명해서 한국에서도 교재로도 많이 사용을 됩니다. 그런데 그가 조직신학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여러 속성 가운데 한 가지의 속성을 다른 속성들보다 더 핵심적이다, 더 근본적이다 라고 강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속성,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전지하심, 전능하심, 의로우심, 사랑하심, 거룩하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변하지 않는 건데 이 중에 어떤 것이 더 근본적인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덧붙이기를 뭐냐고 했냐면, 하지만 만약 이것이 허용된다면, 어떤 하나님의 속성 하나가 근본적인 거다, 이게 최고다라고 말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성경적인 강조가 그 선택을 정당화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어떤 거 하나가 더 뛰어난 거라고 말할 수 있게 해준다면 나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얘기할 거다. 왜? 성경이 그것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것에 걸맞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 백성다워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과 거룩 동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구별되고 거룩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래? 내가 너희 백성이 될 것,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 내가 책임져 주마, 그렇게 할래?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달라져야 된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는 십계명, 이러이러한 말씀과 규례와 율례와 절기 너희는 지켜야 돼. 세상 사람들은 안 지켜도 너희는 지켜야 돼. 그게 내 백성으로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거룩과 구원받은 성도의 거룩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100% 거룩입니다. 완벽한 거룩입니다. 죄 없으신 거룩이고요, 더럽혀지지 않는 거룩이고요, 완전한 거룩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은 거기까지는 못 미칩니다. 우리의 거룩의 시작은 구별입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다움의 본질은 정결입니다. 근데 아무리 구별하고 정결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자꾸 때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씻음을 통해서 정결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오늘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회개고요, 그 당시 백성들로들은 속죄자와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지쳐가면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 구별되는 것을 가치로 여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했으며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짓고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구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어서 그들을 구별했고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 진영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그 정결함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면서 그 깨끗함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줬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진짜 그들의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그들을 구별했고 그들을 깨끗게 했다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얘기하면 나는 너희를 내 백성 삼으려고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 백성이 되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거가 되고 진짜 하나님의 힘을 입어 이 거친 세상을 살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 거룩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거룩은 세상의 죄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향과 세상의 가치로부터의 구별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의 특징은 깨끗함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깨끗함이 자꾸 오염됩니다.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계속 씻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게 우리의 거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실인 구별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안에 포함되지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남의 대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남은 가족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헌신한다는 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건 상징이고, 진짜로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이 나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좀 세상 거 끊고 구별하여 헌신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나실인 제도입니다. 나실인은 히브리어 나지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나자르입니다. 근데 이 나지르는 구별하다, 떠나다, 성별하다입니다. 그러므로 나실인의 의미는 구별된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음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나자르라고 하는 이런 단어의 뜻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자르라고 하는 거, 그 소리 그대로 번역해서 나자르, 나실인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 개념이 뭐냐면 구별되다입니다. 다른 겁니다. 민수기 6장 2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한다면, 이 성경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실인은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 남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나실인은 여자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누구나 나실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서원입니다. 특별한 서원, 특별하다, 놀랍다, 탁월하다는 뜻인데, 이게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합쳐지면 무슨 뜻이 되냐면, 이 서원은 그냥 마음속으로만, 말로만 하는 서원이 아니고 말과 행위와 삶으로 표현되는 특별한 형태의 서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의 서원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게요, 나 지금 하나님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헌신하는 모양이 달라지는 특별한 거, 이게 나시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시린은 전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드린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요, 서원에 의해서입니다. 본인의 뜻에 의해서. 물론 부모의 뜻일 수도 있죠. 그러나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강제로 이끄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나시린의 서원 기간은 사실은 서원할 때 자기가 날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40일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한 달 혹은 몇 년을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정하고 그동안 나시린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삼손이나 사무엘 같은 사람은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나시린으로 서원하고 나시린이 되어 나시린으로 헌신할 때 그 규정이 대단히 엄격하고 무거웠다는 겁니다. 굉장한 절제, 확실한 구별이 있어야 되는 심화된 규정이었습니다. 나시린이 된다고 하는 것이. 또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시린은 거룩함에 있어서 제사장보다 더 심화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에게 요구되는 규정은요, 레위인을 넘어서서 제사장보다도 더 셌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나시린의 모습이 대제사장급이다, 그 지켜야 될 내용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일반인도 나시린이 되면 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깊게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이 뭘 지켜야 되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나무의 모든 소산을 먹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규정이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민수기 6장 3절을 봅시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 독주는 모든 취하게 하는 술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먹으면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지고요, 집중력도 흐려집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바로 고개 끄덕거리는 분은 수상한 분들이에요. 예,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요? 예. 술 취하면 바른 생각을 못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못합니다. 신앙적인 생각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시린은 술 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떤 이는 이게 현대판 나시린의 규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에 취하라. 어떤 사람이 술 취함과 성령 취함의 비슷함과 다름을 재미있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술 취하면 말이 많아진대요.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막 계속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성령에 취한 사람도 같은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교회 다녀야 됩니다,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그런데요. 그리고 술 취하면 노래도 못 부르는 사람이 노래를 흥얼거린대요. 성령에 취해도요, 입만 열면 찬양이 나온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은요, 타인에게 권한대요. 아이 더요, 아이고 이제 시작인데 뭐. 성령이 취한 사람도 계속 권한대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권한대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이 잘 운대요. 괜히 삐질삐질 운대요. 성령에 취한 사람도 잘 애통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술 취한 사람은요, 어디서 나왔는지 힘이 생기고요, 깡이 생긴대요. 오래전에 제가 우장산역에서 전철 타고 밤늦게 내렸는데요, 어떤 아가씨가 나를 딱 쳐다보더라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뭘 봐? 아니 볼만 하니까 뭐지?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죽을래? 그래서 안 죽을래요? 그러고 왔어요. 예.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성령에 취한 사람도 힘이 나옵니다. 세상을 이기고요, 심지어는 순교까지 견뎌냅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은 코로나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술 취하지 말라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6장 3절과 4절을 더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그리고 우리를 생각하면 식초입니다. 그리고 이 초들은 마시기도 했고 그 빵을 찍어 먹기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주스도 먹으면 안 돼요.
생포도, 그냥 포도, 거봉, 캠벨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건포도도 먹지 말래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지며. 저는 그래도 이 말 속에 깐 포도가 안 들어있는 게 다행이에요. 그 있잖아요, 이렇게 통조림 거 군대에서 많이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다고. 근데 이것도 들어가죠. 모든 포도나무의 솟아는 먹지 말지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포도를 싫어하실까요?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이 술 취하지 말라는 뜻과 포도의 소산을 먹지 말라고 하는 뜻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포도는 그 당시에 가나안 농경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이 민수기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갔을 때 가나안의 모습을 대표로 가져온 게 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는 이방 문화의 중심이고 가나안 세속주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히 타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걸 멀리하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농경 문화, 그 가운데 있는 이방들, 그 문화, 그 타락 거부해라, 그런 의미고, 더 나아가 그 당시에 포도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가나안 농경 문화의 상징이며 풍요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뭐냐면 그거 멀리해라. 풍요가 다가 아니다. 안정이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풍요와 안정 그거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풍요와 안정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 아닌 것이 준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아닌 것이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안정, 풍요, 행복 기대하지 마라. 그건 내가 주는 거다. 속지 말아라. 그리고 동화되지 말아라. 그들의 문화와 너희는 구별되어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게 가나안 문화의 상징인 포도를 먹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도를 안 먹은 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나시린의 서원을 보면서 문자적으로 그것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 그리고 그 뜻을 살려 오늘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고, 그리고 세상의 안정, 세상의 풍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 그거에 동화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시리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6장 5절에 보면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칼을 절대로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결국 이 머리털은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구약에서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내 머리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내 힘은 여호와다. 이게 그 당시의 머리털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자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시린 서원을 하는 동안은 자르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분명한 구별입니다. 나시린이 머리를 기르고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훗날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그렇게 머리를 길러도 이게 좀 기르는 겁니까?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내내 기르는 겁니다. 그걸 기르고 다니면 남들이 봐도 나시린 다 한다는 거죠.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게 하고 정말 어디서나 구별됨과 거룩함이 드러내게 살아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아파트에서 마스크를 하고 산책을 하면 우리 신자들이 저를 다 알아봐요. 저는 그분들이 마스크를 여기까지 하면 저분이 누군가 긴가민가 한데 그분들은 다 알아봐요. 가만히 보니까 물론 제 눈이 좀 잘생겨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 머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아파트에서는 산발을 하고 다니까 아마 티가 나는 거예요. 티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헌신한 자로 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안 믿는 사람이 거북하게 느낄 만큼 교만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긍정적인 티가 나야 됩니다. 나시리는 머리를 기름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된 자라는 표를 지키고 살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6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구약에서의 시체는요,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결함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나시리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깨끗함이, 거룩함이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이 죽어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시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족과의 관계, 인간 관계보다도 우선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9절에 나오는 얘기처럼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경우예요. 누가 갑자기 내 곁에서 죽어도 이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다더라. 그럼 내가 가까이 안 갈 수 있지만 갑자기 내가 같이 있다가 누군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쓰러져서 붙잡았는데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럴 때도 이게 부정해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속죄제와 번제와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나시린이 씻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약속하고 지킨 기간이 무효입니다. 1년 서원했는데 6개월 잘하다가 6개월 만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속죄와 번제제와 속건제 드리고 다시 1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게 얼마나 진지하고 무겁게 행해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일례입니다. 아이힐 로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나시린의 서원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진지한지, 얼마나 독특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가나안의 이방 신앙과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나시린의 서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게 얼마나 진지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모든 나시린입니다. 정말로 술 취하면 안 되고요, 세상 문화에 동화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언제나 깨끗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생명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나시린의 기간이 끝났을 때입니다. 1년간 서원을 했습니다. 3년간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규정이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민수기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특별한 의식을 치러야 됩니다.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건 이해가 가는데 속죄제를 드리는 건 조금 의아합니다. 지금까지 나시린은 정결하게 살았어야 되고 그렇게 못하면 자격미달입니다. 그렇게 살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속죄제를 다시 드리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내가 아무리 정결하게 산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더럽혀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씻음 받으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나시린에서 이제는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통과 의례인데 이것도 분명한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머리카락의 철입니다. 이제 머리를 깎아야 되잖아요. 1년을 길렀고 3년을 길렀잖아요. 깎는데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찌며, 회막문에서 성막문과 번제단 사이입니다. 거기서 머리를 깎으라는 거예요. 이 머리카락을 번제단 위에 놓고 태우라는 겁니다. 자르지 않은 머리카락, 이건 지금까지 나시린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헌신의 상징이 일상으로 돌아갈 때 더럽혀지지 않게 태우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자른 머리카락이 내 종교의 이력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알레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른 머리를 기념품으로 갖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자른 머리를 기념품으로 소장하지 못하게 하고 태우게 하는 이유는 나시린의 서원이, 그 값진 헌신이 오직 그 나시린과 하나님과의 있었던 일로 끝나라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같으면 내가 한 3년,
하나님 앞에 빡세게 헌신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그 기념품을 갖다가 액자에 넣는다든지 뭐 보관을 한다든지 이러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너한테 교만이 될 수 있고 종교적 이력이 될 수 있고 자랑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잊으라는 겁니다. 태워버리라는 겁니다. 그거 너하고 하나님과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나시린의 부분들을 보면서 많은 걸 깨닫습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구별,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 이력서가 되거나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수십 년간의 새벽기도, 몇 번에 걸친 성경의 통독, 그리고 여러 날 했던 금식기도, 그리고 내가 맡아서 이런 일하고 이런 헌신하고 이렇게 드렸던 모든 것들이, 그 기도가, 그 헌신이, 그 애씀이 나의 이력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교만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너 그거 깎아서 태워라,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그리고 티내지 말아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모든 것의 상징이었던 머리카락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는 내 공로 다 내려놓고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야 됨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서원을 마쳤습니다. 지난 1년간, 지난 3년간 혹은 어떤 동안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머리를 깎아서 태웠습니다. 이제는 머리도 깎았고 포도주도 먹을 수 있고 뭐 누군가가 죽으면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헌신했던 나시린이, 그렇게 철저했던 나시린이 이제는 외적인 모습으로 나시린이 아니지만 세상 나가서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겉모습은 나시린은 아니지만 그 속사람은 나시린으로 살았을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세상 쾌락 멀리하라고 그랬지, 세상 문화와 세상의 풍요와 구별되라고 그랬지, 그게 다가 아니라고 그랬지.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내 위에 늘 하나님이 계시고 내 능력과 내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맞아. 그리고 나는 죄와 멀리하고 살아야지, 늘 깨끗함을 유지하며 살아야지. 이 마음을 새기며 평생을 살았을 줄 믿습니다. 해병만 한 번 해병이 영원한 해병이 아니에요. 나시린은 비록 그 기간이 끝났을지라도 한 번 나시린은 영원한 나시린입니다. 한 번 목사는 은퇴해도 영원한 목사입니다. 한 번 장로님을, 한 번 권사님을, 한 번 집사님들은 정년이 되어도 영원히 그 직분 아닙니까? 우리 뭐 그 헌신 끝났다고 대표기도 안 한다고 이제부터는 다르게 부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내가 그때 헌신했던 것들, 그리고 꼭 뭐 어떤 직분이 아니라도 내가 그때 기도한 것들, 내가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것들, 내가 그때 간절하게 금식했던 것들, 내가 남다르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 이런 것들 정말 고귀한 거죠. 그런데 그게 내 자랑이 되지 말아야 함과 동시에 내 마음속에서는 그때의 그 마음이, 그때의 그 헌신이, 그때의 그 열심이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 이제 그거 손 놨으니까, 나 그거 안 맡았으니까, 내가 요새 그거 안 하니까 흐트러지고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는 거,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막 성경 통독할 때는 막 아침 저녁으로 그만 읽고, 성경 통독 끝나면 막 아침 저녁으로 텔레비만 보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간절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내 백성이 됐으니까, 내가 너 책임지니까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코로나 때에도 내 백성 나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바라봐야 살아야 되고, 똑같지만 구별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더러워지면 씻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헌신해야 되지만 헌신이 과시가 아니고 형편과 따라, 처지에 따라
헌신의 모양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내용을 가슴속에 갖고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것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며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다르게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다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하고, 그래서 씻음받고,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면서 책임져 주신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같을지라도 달라서는 안 됩니다. 어려워도 감사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면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언젠가 그날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특별한 서원을 했던 나시린의 규정들을 보며 저희들이 그들의 신앙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나님, 세상에 취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안정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내 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어렵고 힘들어 우리가 안한팍으로 오염될 수 있지만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고 또 씻어가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걸음을 걷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같은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며 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것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구별되어 날마다 나를 씻으며 거룩의 길로 갈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자녀 일터 위에와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온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